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다시금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있었던 많은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의 산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삶의 자리,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로 39절 말씀으로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도 교회 개혁을 위해 많은 이들이 힘쓰고 주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특별히 마틴 루터를 주목하는 이유는 95개조 반박문 때문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당시 시대의 교회의 문제들을 두고 95개 반박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갖다가 게시했습니다. 이렇게 게시하는 반박문을 만들게 된 배경에는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 영향이 있었습니다. 테첼이 면죄부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것처럼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면죄부 문제는 이신칭의와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좋지 않은, 바르지 않은 믿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며 면죄부에 대한 반박 내용을 95개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95개의 반박문을 마인츠의 대주교인 알브레이트에게 보냈습니다. 또 다른 대주교회들에게도 보내면서 이것을 통해서 면죄부에 대한 그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문제로 삼을 만한 그런 근거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 도리어 루터의 청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개신교회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교회는 계속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종교개혁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는 못합니다.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서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 평가할 때에 그의 종교개혁이 생각보다 더 큰 범위에서, 큰 범주에서 영향을 주었음을
평가합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하고 종교 개혁을 할 때의 처음 마음은 교회 안에서 신앙의 믿음의 그런 개혁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보다 더 큰 파장을 이루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종교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정치에 있어서도 막강한 하나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지역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었던 그런 마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회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개혁으로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돼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가정과 삶의 자리, 또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잘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파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의 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두 가지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영향을 전하는 은혜의 모습, 복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섭리대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 문제입니다.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죄를 범죄라고도 말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저지르는 악한 행동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되심을,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하게 막아섭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섭리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것보다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며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 문제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앞서 먼저 지으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위해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또 의롭다라고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영화롭게도 해주지 않기로 결정해 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역사가 나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이끌어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회개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신앙보다 앞선 우리의 모든 신앙보다 앞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그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 그 복음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인정하면서 우리 안에 죄가 있었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섭니다. 우리의 회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앞섭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크신 은혜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앞에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그 뜻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살아갑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을 옥스퍼드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는 그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는 그 어떤 것도 잘라놓을 수도 없고 떼어놓을 수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경우 이것을 두고 죽음이나 전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죽음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우리가 최악의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거나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은 무엇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예배자로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것이 펼쳐지더라도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고난이나 그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38절과 39절에서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38절 3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 같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은 예배 자리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삶의 자리에서도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고 나타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태백에 올 때 찬양을 2곡을 붙잡고 왔습니다. 그 2곡 가운데 한 곡, 언제 또 말씀을 드렸던 그 찬양인데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운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닥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확신을 가지고 숨을 쉬기 어려울 만큼 너무 고난스럽고 힘들고 아픈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은 노래할 수 있습니다.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도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태백에 왔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하루하루 주어진 사역의 자리를 감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숫자에 어떠한 그런 연연하는 것보다 한 분 한 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가는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목회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우리 눈에 아주 확실하게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연연해하지 않던 숫자를 보게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계속 더 아파지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나라고 하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힘을 주십니다.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제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주님 주신 사역을 날마다 감당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께로 향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고 나가다가 그러다가 우리 현실이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보이면 우리 마음이 약해집니다. 현실이 보이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죄가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다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다시 일어서서 가게 해주십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 제자들에게로 걸어가는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주님이시여든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오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믿고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걸음을 가다가 풍랑이는 파도를 바라봅니다.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에 그의 시선은 주님께로 향하던 시선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물속에 빠져서 베드로가 외친 말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손잡아 일으키시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걸음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 없는 개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없는 개혁, 회개 없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복된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의심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사랑 붙잡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무엇도 끊을 수 없고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며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삶의 자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은혜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사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회개하며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음을 내딛는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